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7주년이 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또 개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연합을 해서 또 광장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반대, 또 오늘날 성오염으로 인하여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러한 또 집회가 열리는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참 오늘의 세태가 우리 자신이나 이 시대에 참 만만치 않은 시대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과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계속해서 입법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는 거짓말은 잘못이다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거짓말도 아름답다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합법화된 가정이다 이야기하게 하고, 또 우리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참과 거짓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마치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관점적 잘못된 포괄적 법이 계속해서 제정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제정된 영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단순히 강단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런 것만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객토화되고 역차별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시스템 속에서 승진하는 데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가 실질적으로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법이 한번 제정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많이 태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해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저는 여건상 또 신앙 고백상 안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도 법률적인 용어고 어떤 누가 차별을 합니까?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차별하지 않아요. 여성 차별에 대해서 개별법이 있어요.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개별법이 있어요. 또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 있고 차별에 대한 개별적인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포괄이라는 엉뚱한 개념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은 이제는 미션 스쿨에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감 선거 한번 하고 나서 바로 내려온 게 뭔지 아십니까? 미션 스쿨에서 누구든지 학생이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 만약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장학지도 나오겠다. 이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미션 스쿨에요. 이러한 아주 참 말도 안 되는 보복 행위를 하고 있고, 또 교사도 꼭 예수 믿는 사람 뽑으면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서 또 건학 이념이 있고 다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인데 존중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에 보면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세부 사항을 저 같은 사람도 대충 보아도 보이는데 왜 안 보이겠습니까? 이게 신뢰가 이미 유럽에 있고 영국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나갈 길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늦게 연락받고 또 여러 가지 당회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본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또 그걸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광장에서 또 200만 성도가 모여서 또 유튜브로 또 각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개인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사회도 새로워지고 또 악법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수없이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개혁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새로워져야 사회 속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참 억울해요. 전도할 때도 마음대로 전도하기도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 자신들도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너무 나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웃사랑을 못했어요. 사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어요. 섬김과 나눔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여러분들 좀 인격도 바뀌고 삶의 방향도 바뀌시고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적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도 새로워지고 사회도 새로워지고 우리 사회 속에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개혁의 아름다운 정신이 참 우리 삶에 좀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 나오기 위해서는 알을 깨야 돼요. 알을 깨려면 되게 아프대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본질로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전부 내 성공,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개혁하는 사람은 나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타적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구심력이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길 원해요. 내 말이 절대 진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구심력으로 다 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개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원심력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원심력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이 사회도 새로워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오늘 로마서 본문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준대요. 세상에 사람이 도와줘도 우리 인생 힘이 나는데 권력자가 도와주고 돈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지식인이 도와주고 스펙 좋은 사람이 도와주고 나보다 힘센 사람이 도와줘도 엄청난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복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토록 도와주고 있고 연약한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참 복임을 또 행복한 우리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주일이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속주의를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도덕성을 회복해서 진실되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또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교회 안에서 또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성경과 나눔이 여러분 계속해서 회복되어 확산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과 영광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시험 들어요.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다가 질병에 걸려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왜 내게 고난당해야 하지?
시험 들어요. 어려운 일 오면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지? 고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디까지 떠나느냐?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까지 떠나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가 미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올 영광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품고 살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품고 살아야 돼요. 초대교인들은 그 수많은 고난 박해를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AD 64년에 네루의 박해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313년 또 384년까지 이게 이제 선포하고 기독교 국가화될 때까지 긴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말한다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난의 무게를 이기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실의 고난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 갈망, 기대를 잃지 않아야 현실의 고난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돌잡이 해보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부모님들은 그러한 기대를 해요. 우리 아이가 갇히는 것을 잡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를 갖다 놓았는데 그 앞에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 500원이 있고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통장 1억 원짜리 통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의 기대는 갇혀 있는 걸 잡기를 되게 원하지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갇히는 걸 못 봐요. 종이는 종일 뿐이에요.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 500원짜리 동전이 더 좋은 거 그걸 딱 잡은 순간 아이는 기쁨이 빵긋하고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렁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왜요? 장차 나타날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여러분 너무 현재의 모습만 보고 고난의 무게가 힘든 사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은 시험 들게 되고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현실만 보지 마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신앙은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항상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차시고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여러분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데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알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함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할 때는 성령 충만하고 좋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두 가지가 되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난의 무게가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도와준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은혜인지 모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자기 배고프면 엄마 그러지. 자기 뭐 돈 필요하면 아빠 그러잖아요. 뭐 몸이 불편하면 기저귀 같은 거 갈아려면 막 울고 엄마 울잖아요. 뭐 말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 부름 속에 아 배고프구나, 아 뭐 불편한 게 있구나, 아 뭐 필요한 게 있구나 채우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정말로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여러분이 어떠한 그 기도의 내용이 안 나올 때에는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 부르십시오. 아버지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 선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 바꿔 이야기하면 두렵기도 해요.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서 그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지만은 선한 생각이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기도 응답 안 받는 것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내가 선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속상해가지고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하나님 치워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 치우고 저 사람 치우고 그게 텅텅 빌 거야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안 들어주는 게 은혜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먼저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언어는 우리에게 특징이 뭐냐면 꼭 말씀 전하고 말씀 기도를 해요. 우리 새벽에는 꼭 말씀 전하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제목 기도를 함께 나누어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또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종교개혁은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없었죠. 구전의례가 정경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구약이 있고 또 나중에 신약이 사도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정경화되고 또 이단들을 예방하게 정경화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500여 년이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모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불가타 성경, 라틴어, 그 당시 로마 이태리의 언어인 라틴어로만 성경을 여러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 불가타 성경만 읽어야 됐지 자국어로 성경 읽은 적이 없어요. 다른 거로 읽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해가지고 전부 다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 성경을 여러분 읽는데,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모든 백성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우리를 읽게 될 것이고 그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개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었음을 우리는 바꾸게 되는 겁니다. 부르신 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 또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은혜가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할 수가 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누가 그를 선하다 할 수 있겠어요? 자기만 옳다고 했던 바울, 율법하에 굳어졌던 바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핍박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는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개혁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종교적으로 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 뒤집어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게 아니구나, 진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제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죽어지고 달마다 예수로 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이걸 가리켜서 자기 인생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이 어떤 나 중심적인 구심력을 가진 신앙은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원심력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는 협력의 선을 이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돼,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성공도 실패도 전쟁도 평화도 심지어 여러분 건강도 질병도 명예와 굴욕도 초월하게 계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납득하든 납득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답답하고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욥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지요. 욥기서 23장 10절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욥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금같이 나왔다, 숨금같이 나왔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여러분을 정화시키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잘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합력할 선을 이루는데 바다는 우리 잔잔하면 좋죠. 그런데요, 바다가 잔잔하면 죽은 바다래요. 거긴 고기가 살 수가 없대요. 오히려 바다에는 파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큰 뒤집어지는 이 폭풍이 있어야 된다, 풍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 산소량이 공급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또 어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게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모든 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미리 아셔서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환난 속에서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면 나를 단련하시고 전국에 나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 걷게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난 가운데 속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미리 아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고난이 끝인 것 같지만, 재난 같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지, 선한 생각도 아니하고 하나님도 사랑도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협력해 선을 이루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하면 그 사랑이, 그 구원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간증이 뭡니까? 고난당할 땐 몰랐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셨고 나를 단련하셨고 내가 생각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셨도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확인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좀 나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일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협력해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몇 번 읽어보세요.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또 출산 계획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 기계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야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었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람들은 보증서에, 그래서 보증서를 봐야 돼요. 신문서 하나 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확인하잖아요. 보증서 확인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보증서,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이 있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탄식하게 깨우쳐주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 중보기도해주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보증서를 붙들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도 거칠 수 있고 영화로운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본,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개혁주일 아침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 가운데 속에서 이제 원심력으로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성품도 좀 변화되시고, 여러분의 품에 이웃을 좀 들어오게 하셔서 여러분의 그늘 아래 이웃이 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이가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공의를 세워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좀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저 복종시키면서 겸손히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그러한 개혁의 삶, 개혁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